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신종숙 집사님 혈행암 항암 치료, 그리고 이선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새벽마다 저희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은 개인의 절망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보아 강대국과의 갈등과 전쟁 속에서 억압당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더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개발하거나 더 큰 군대를 양성하거나 또한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를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 손을 뻗은 나라가 내일 나를 찌르는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나를 죽일 듯이 미워했던 나라가 내일은 힘을 합하는 동맹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위기를, 이 고통을, 이 불안을 더 센 군사력과 동맹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민족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공동체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능력과 무기, 정치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문제와 적들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아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전반부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이는 믿음의 선조들부터 전해져 지금까지 내려오던 것이고, 현재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만약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약하고 약한 자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2절과 3절 주의 팔, 주의 오른손, 주의 얼굴이 다른 민족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주셨으며 번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은 모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약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름 한 번 내보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금의 고통 앞에 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도 무슨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하는데, 아니 최소한 어떤 응답이라도 주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변 다른 나라 백성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수치를 주지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이 든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잘못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또 찾아봐도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고통과 수치를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당당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시인은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과 민족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더욱 간절히 요청합니다. 시편 44편 26절 그 마지막 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자 마지막 외침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바라보는 그 관점과 해결책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회복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잘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이기적인 전쟁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소식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어야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끝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불합리한 세상과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한계와 죄성이 명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슬픔과 아픔, 두려움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덮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